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인 3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함께 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뭐 어떻게 인사할까요?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를 대표해서는 도영이가 왔고 중고등부를 대표해서는 민성이가 왔습니다. 네, 우리 귀한 또 이 새벽을 깨워주신 우리 옆에 분 격려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사십시오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사십시오. 어제는 이제 절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절망, 오늘은 위선, 내일은 부당, 목요일은 헌신, 금요일 마지막 날은 선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어제 말씀은 절망, 내가 죄인이라는 절망적인 존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절망적인 존재구나를 그 사실을 깨달아야 십자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절망이 이제 간절히 찾는 절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위선입니다. 위선, 거짓 위자 착할 선자입니다. 그죠? 겉으로만 착한 체 하거나 거짓으로 꾸민다는 뜻입니다. 위선. 그 위선이 오늘 발견이 되는데,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에게서 재판을 받고 이제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 예루살렘 도시의 성전 그림 보여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거대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저 중앙에 있는 건축물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저 성전 북쪽 방향에 저게 이제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데, 빌라도의 관정을 안토니오 요새로 보는 견해가 있고 헤롯 궁전을 썼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디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지지받을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가 안토니오 요새일 확률이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빌라도가 머무는 곳이죠. 로마 군병들이 있는 곳인데, 저곳으로 예수님이 끌려갔다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그날은 이제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 간의 미묘한 심리 싸움, 또 서로 고발과 또 방어와 무죄를 주장함과 유죄를 주장함에 대한 갈등 관계 구조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자, 새벽에 문이 열리고 이제 빌라도가 있는 재판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다음, 자, 예수님이 서게 되고요. 그 다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지금 상황이 새벽입니다. 아마 시간적으로 볼 때는 동이 트기 전 아마 4시 정도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빌라도도 잠도 안 자고 있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잠을 안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2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왜 관정에 안 들어갔다고요? 지금 빌라도가 있는 집무실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저기까지 바깥 어떤 그 광장까지만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월절 잔치 때문에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나면 무교절이 시작되거든요. 무교절은 일주일간 지내야 돼요. 우리 이제 5제사 7절기 할 건데 그때 나옵니다. 유월절은 하루를 정하는 거고, 하루를 지키는 거고, 하루 뒤에 이제 유월절 기준으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 진행이 되고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방 땅을 밟는 행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찝찝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위선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29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라고 합니다. 이 고소권을 위해서 빌라도가 안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유대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자기네들이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29절에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예수님을 왜 고발하느냐 이거죠. 30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행악자, 악을 행했다는 거죠. 나쁜 놈이라는 거죠. 범죄자라는 겁니다.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오지 않았을 거다.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 정치 싸움에 끼어들기가 싫었던 거예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31절에 재판하라고 합니다. 재판. 그냥 너희 법대로 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죠? 31절에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고난이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팽팽하죠. 예전에 보면 삼국시대에 궁예가 있고 견혼이 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고구려에 궁예가 있었는데 그 궁예가 유명한 스님들을 공개 처형하자 백제의 견혼왕이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의 종교는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백성들의 종교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은데 궁예가 지금 실수하는 거라고 말했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에 목숨을 걸거든요. 목숨을 거는데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종교는 되게 관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법치 국가입니다. 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유대 종교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어느 정도 일부 정도는 인정을 해요. 대신 이제 자율권을 주면서 대신 사형권은 사람은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이제 그 사형권을 로마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돌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성 모독할 때나 혹은 부모를 자녀들이 함부로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잘해야 돼요. 오늘 2명밖에 안 왔는데 잘해야 돼요. 부모들한테 함부로 하면 구약법을 하면 돌멩이로 쳐 죽어요. 그건 하나님. 근데 우리 스데반 사건,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말아 죽습니다. 그죠? 이거는 되게 우발적인 건. 스데반이 죽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는 그건 신성모독이었거든요. 신성모독죄로 죽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어느 정도 묵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으면 죽일 수 있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자, 예수님이 30절에 행악자라 했는데 예수님의 범죄가 뭐냐? 자, 누가복음 말씀 찾아볼게요. 띄워주십시오. 23장 1절과 2절 말씀에 여기에는 빠져있는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지금 빌라도에 끌고 갔죠. 자,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지금 빌라도를 향해서 무리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끌고 와서 어떻게 고발하냐면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고 그는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더라라고 고발을 합니다. 자, 죄목을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미혹했대요. 백성을 유혹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로마에게 가지고 하기에 명분이 약해요. 백성을 미혹했다면 그냥 유대 종교의 법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가 필요했냐면 예수님이 백성들 사이에서 의인이 있단 말이에요. 의인, 선지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그들의 예수님의 어떤 그 사형권에 자기네들이 끼어들기 싫은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 백성을 미혹했다는 명분은 되게 약한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도 그냥 너희 법대로 처리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대로 고발하기 위해서 어떤 누명을 씌우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금하였다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나는 문제죠. 이건 정치적인 부분으로 엮어버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우리 유초동부도 왔네요. 죄송해요. 하겸이도 왔네요. 자, 정치적인 걸로 엮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왕이라는 아주 예민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왕.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로마 입장에서 왕은 가이사 황제 한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떠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이 고발 사건이 맞냐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미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지, 가이사의 세금 내지 말라고 한 적 없거든요. 근데 그걸 살짝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죠? 가짜 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자, 죄목이 3개입니다. 백성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했다, 자신이 왕이라고 했다. 요 3개를 딱 묶어서 유대법과 로마법을 교묘히 엮어서 반역과 반란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형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1절 다시 갑니다. 너희 법대로 해라.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너희 법대로 해라. 빌라도는 그렇게 말했고,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맞받아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자율권이 주어졌고, 신성 모독죄에 관해서는 로마도 사실 묵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모든 상황이 되느냐 이러면 표면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신성 모독과 부모 모독에 관해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돌이라는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는 하셨어요. 구약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돌이라는 건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고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는 죽이지 말라 하셨어요. 실제로 딱 보면 그래요. 딱 보면 성경에 구약의 사람이 죽어야 되는 상황은 그냥 자연적인 돌 하나, 자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국가인 로마를 비롯한 이방의 국가들은 사형을 시키는 방법이 인위적인 도구를 사용해요. 그게 차이가 나요. 인위적인 도구, 그러니까 사형틀이라든가 또 사형 도구가 자연적인 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지금 뭘 보여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이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영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힘을 통해서, 로마의 법을 빌려서 지금 예수님을 반란 반역죄라는 정치법으로 그리고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의도였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선지자였고 자기들은 그 책임으로부터 피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죽인 것이 아니라 봐봐봐, 로마가 죽인 거야. 이걸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내일 설교가 부당함입니다. 부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시편 94편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상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20절과 21절입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율법이죠. 율법을 빙자해서 악한 재판장이 의인의 영혼을 치려고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게 한다. 시편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딱 이런 상황이죠. 유대인들 얼마나 지금 위선적인가를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탄을 삼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위선이 뭐죠? 책임 회피.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의 여론에서 좀 자유롭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뭐가 있냐면
작은 죄는 벌벌 떨면서 큰 죄는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있는 유대인들의 위선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무교절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실제 무교절과 유월절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큰 것을 무시해버리는 어리석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옛날 나치 시대 때 독일 장교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뭡니까? 출근하면은 유대인들을 매일 일정씩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600만을 죽이는 거죠. 매일매일 독일 장교가 가서 유대인들을 300명에서 500명, 뭐 몇 명인지 모르지만 가스실에 집단으로 넣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고기를 썰면서 와인을 한 잔 마시면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작은 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로서 훈계합니다. 서로 양보하면서 배려해야지 왜 싸워 형제끼리. 본인은 지금 낮에 가서 유대인들 죽여놓고 집에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선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훈계하면서 클래식 음악을 틀면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위선.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위선. 우리가 생각해 볼 위선.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이런 위선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왜 죄인데 내가 왜 죄인이지 자각이 없으면 십자가를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위선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웃의 촛불을 훔치지 말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집에 촛불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으로 이웃의 촛불을 훔쳐오는 것. 그런 위선. 작은 것은 벌벌 떨면서 큰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것. 기업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서 나중에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고 자선을 행사하는 것. 그런 것도 많죠. 제가 유니세프에 일정 부분 매달 보내는 게 있었습니다. 유니세프에. 근데 한 날 기사를 보는데 유니세프의 그 담당자가 해외 출장을 가는데 이코노미석을 안 타고 비즈니스석을 탔다가 제가 그때부터 끊어버렸습니다. 이해되세요? 유니세프 그 가난한 국가들의 아이들을 배려하자고 만든 단체가 본인은 비행기 좋은 너무 열받아가지고 끊어버렸어요. 진짜. 그게 저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리더라면은 저런 단체는 물론 그게 또 오해다 뭐 그런 말들도 많아서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득권 측은 항상 그렇거든요. 그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어떤 작은 돈들을 모아서 좋은 일을 하자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는 불편하니까 이코노미석을 안 타고 비즈니스를 타면서 돈을 쏟아 쓰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없어요. 저는 없겠어요. 저도 위선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걸 절제하는 거죠. 전도회가 많아지면 나중에 원래의 장소 가지고 싸우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서로 막 장소 좋은 데 찾아. 원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예배 잘 드려놓고 전도의 장소 때문에 회장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언성을 높여가면서. 그게 우리의 위선입니다. 지금 우리 양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 모습. 오늘 이 단어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위선을 한번 체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더 붙드셔야 됩니다. 십자가. 이런 모순 덩어리인 우리 몸뚱아리, 우리의 사고와 생각, 우리의 의식의 흐름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뚝뚝 떨어지는 그 십자가 밑에 아래 가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